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며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복을 내려주시려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날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강한 팔로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도사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길을 밝혀주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만들어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으며 반석을 열어 생수를 강물과 같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로 주셨으며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고 크건만 저희는 그 모든 은혜를 잊은 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하게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값없이 받은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망각한 채 살고 있는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나갑시다.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만유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따로 만나 배우는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예배를 놓고 들을 말씀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은혜 받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민족의 설 명절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셨듯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만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운 은혜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고 불신앙의 가족을 위해 눈물과 인내로 기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한량 없는 사랑 안에서 받기만 하는 저의 교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로 씻음 받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으로 품게 하사 주의 사랑만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삶으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돌을 쌓아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념하였듯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며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정직과 신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대 라면 사역을 통해 이 연산동 지역의 아이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 교회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 담당 부서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은사대로 풍성한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가는 연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호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어 주의 말씀을 순전히 대언케 하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 맞아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출타하시고 또 고향에 부모님 뵈러 가셨는데 또 그 빈 자리를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만나 뵙기 위해서 오신 분들로 채우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 명절로 인해서 월화수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 교구 예배와 그리고 수요일 연휴 마지막 날 있는 기도회는 그대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왕래하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가족 간에 만나서 식사하시고 또 대화하시고 교제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우리 각 가정마다 가문마다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구 예배 오늘 예정된 시간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 목장 모임의 날 그리고 작년부 교회 학교로 모입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의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숲 꿈나무 리더십 MT가 있습니다. 우리 꿈나무와 주님의 숲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기 7기 모집합니다. 내용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이영선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오늘 식사를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께 대접을 해드립니다. 항상 명절이 되면은 교인분들께서 인사를 참 많이 해주시는데 그거를 일일이 저도 답례하고 하다 보면은 집안 살림이 거덜날 것 같아서 그런 용기는 없어서 못하고, 제가 장로님들께 교인의 대표시니까 그렇게 명절마다 섬겨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참 간단한 생각인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앞에 설 연휴 앞에 있는 주일날은 전 교인 식사를 제가 좀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식사하시고 한 해 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한 해 동안에도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주님의 숲에서 수고해 주시고, 식당 봉사 또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오직 예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교회력에 따라 산상변모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해를 살아내시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 또한 한 해를 살아낸다는 의미에서 가치를 두고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행하시고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이 스케줄에 초점을 맞춘 절기입니다. 그 교회력의 시작은 제가 대림절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이고 그 이후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스케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중 다음 주일이면 고난의 절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순절 직전 주일,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되겠죠. 오늘 이 주일이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이 되는 말씀과 그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외형이 변화되신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이 연산교회 예배당이 변화산에서의 영적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연산교회 예배당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령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과 따로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라, 이 영적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내용 같이 고백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주님과 따로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더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한번 궁금증. 왜 이 세 사람만이었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 이유 때문에 세 명만 데리고 간다라고 적지 않았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만 보면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셨고 후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때도 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이 세 명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추측할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세 명이 제일 덜 떨어진 제자들이었다. 너무 덜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두시고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모자라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을 곁에 두고 교육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아니면 반대로 어때서요? 제일 수제자들이라서, 제일 탁월하고 제일 뛰어나서 너희는 옆에 두고 좀 더 양육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유에서 아마 이 세 명을 따로 부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앞에 있는 게 맞다? 뒤에 있는 게 맞다? 뒤에 있는 게 맞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좋아하시네요. 뭐가 됐든 간에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후로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족해서 왔건 뛰어나서 왔건 이 따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경험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위탁하여 맡기실 만한 그릇이 되었고 훌륭한 제자들로 성장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두말할 것 없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적은 제자이지요. 이 야고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고보가 서신서를 적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적은 서신입니다. 이 동산에 함께 올랐던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인물이 이 야고보죠. 여러분, 순교할 때까지 성경에 이 야고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서기 전까지 베드로와 함께 초기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던 사도가 야고보였어요. 헤롯이 누군가를 지도자를 데리고 가서 핍박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한다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칼끝이 들여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야고보였던 거예요. 수고했던 인물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연약해서 주님이 따로 부르셨건 혹은 탁월해서 따로 부르셨건 이런 따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들은 경험되고 훈련되어서 주님 앞에 특별한 일꾼으로 훈련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새벽 미명에 혹은 분주한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항상 그 마무리는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어요. 왜냐? 구별된 그 공간, 구별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며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이 뭐였다고 성경이 적는 줄 아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하는 감정으로 이 십자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고민되고 슬퍼서 이 십자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사명 앞에 뒤돌아서는 인간의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회복되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바뀝니까? 나의 뜻은 이것이지만, 나의 감정은 힘들고 나의 감정은 사명을 뒤로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명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던가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 매주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 내용,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마다의 기도의 내용 중에 사용하는 단어는 다를지라도 항상 공통된 기도가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연약함으로 넘어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항상 있지 않던가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전국의 모든 교회 대표 기도자들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고백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맨날 죄송하다 그러고 맨날 또 넘어지냐?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매주 고백해야 될 만큼. 그러니 우리 주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고 사명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
모범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자리를 사모하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따로 주님을 만나는 공간, 따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 공간 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 바쁜 삶에 치여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일이 많아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다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바쁘니까 우리 성경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공연불이 되면 안 되겠죠. 기독교는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최소한이에요. 주일 예배에는 공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동체 속에서 공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머지 6일 144시간 8640분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꽉꽉 채워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따로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날마다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따로 만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따로 주님을 물리적 공간과 시간 안에서만 만나는 게 중요할까? 그렇지도 않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따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이 수많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따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때는 사울이었지만 그냥 바울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위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스데반처럼 율법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면 기꺼이 돌을 던져 죽이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공적 집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후에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하던 중에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회심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사도행전 22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8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소리는 듣지 못하고 빛은 봤다 그랬어요.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9장에서는 소리는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 그랬고, 22장에서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빛은 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록의 차이가 있을까? 그냥 좀 알아듣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한번 해본다면, 그 자리는요, 놀랍고 신비하고 그 색다른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장판이. 9장의 내용은 바울의 경험을 누가가 옮겨 적은 것이고, 22장의 내용은 바울이 말하는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경험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장판이 된 그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환하게 밝아진 빛이 눈을 통해서, 이 눈꺼풀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놀라 지르는 소리가 막 크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일행을 찾기도 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그런데 바울과 그때에 동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00명이었다 치고 99명의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놀라 자빠지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특별하게 만나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빛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광채를 그만은 발견했어요. 들리는 수많은 소음과 같은 소리들 속에서도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울에게만큼은 뚜렷하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따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바울은 그 자리에서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따로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몇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고 본당의 온도가 어떻고 기침하는 사람의 소리가 어떻고 떠드는 아이들의 소리가 어떻고 설교자의 넥타이 색깔과 양복이 어떻고 옆에 앉은 사람이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어떻고 전혀 문제되지 않죠. 저 끝에서 이 앞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꿀과 같은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중요치 않아요. 왜요? 말씀에 집중하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길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한 다음에 합심 기도를 하죠. 혹시 여러분 그 기도하는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모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하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 영과 삶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하셔야죠. 그래야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둔다 하셨고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셨고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하셨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따로 만나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도 따로 만나면 우리의 예배가 남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남달라지겠죠. 다른 사람 어떻게 예배하는지 중요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내가 말씀에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따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번 대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앞에 있는 내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실제가 됐다. 말씀이 실제가 됐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이 변화산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이 막 이렇게 빛과 같이 빛났다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된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변모 주일로 교회력이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관순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애국심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유관순 하면 그러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하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게. 그 내용을 제가 구약과 연결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구약의 지식과 더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연결점들이 조금 보이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적고 있죠. 구약에 혹시 기억나는 장면 없으십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죠. 눈이 부셔서 잠깐만 눈을 비비는 사이에 예수님 곁에 누가 서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걸 봅니다.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을까? 여기에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는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를 로마의 억압과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항상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죠. 위대한 메시아가 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부신 그 눈을 비비고 뜨자 모세와 엘리야가 그 눈앞에 보이게 되는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해 죽겠는데 그 옆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동급이 된 거예요. 동급이. 뭐 지금 우리가 들으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어디 비하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동급이 되는 걸 그들이 본 거예요. 우와, 우리 스승 예수님이 저런 대단한 분이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고 여기에 좀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선에 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의 황홀한 경험을 그대로 두지 않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동급에 있는 그 경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험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게 5절과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 이 장면이요,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익숙하게 아는 토라에서 다루는 장면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제일 꼭대기에, 장로들은 중턱에, 백성들은 산 제일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는 않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현현을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많은 죄악 가운데 죽게 되지는 않을지 두려워 떨었던 장면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그 경험이었거든요. 글로만 보고 어른들에게 전해 듣기만 했던 그 경험을 이 변화산에서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의 그 위용스러운 경험을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결론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딱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약의 말씀에서 보던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스승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동급이에요. 토라에서 보며 전율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 오늘 이 변화산에 나에게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말이 하고자 하는 이 상황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급 아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구약의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그분이 나와 함께 숨쉬고 나와 함께 길을 걷고 나와 함께 고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경험을 그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함께 살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경험을 그 제자들이 하기 시작했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C.S. 루이스가 우리의 믿음을 태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태양에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태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통해 다른 것들을 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등불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위에 태양이 있죠? 우린 태양을 봅니다. 그러나 또 태양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세상을 조명하셔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갈등, 사소한 우리 삶의 자리에 실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베드로는 이후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죠. 그리고 대략 AD 67년경에 베드로는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해 혹은 그 직전해였던 AD 66년에서 67년경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집필하게 돼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당시 사회는 이단 사이비들이 난무했고 재림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팎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가 너무나도 심할 때였어요. 그때를 살아가면서 베드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는 그 백발의 노인이 되었던 그때의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의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랬죠. 이 이렇게 해서라는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을 것이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 이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때,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는 빛과도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 등불이 바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등불 삼아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찬양으로 만들고 찬송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만큼 선명하게 만든 찬송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이기도 한데 우리 CCM에서 조금 편곡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우리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구속한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구분하여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따로 만나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예배를 드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 보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깊이 교제하는 귀한 자리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 출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온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에 복을 주시되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먼 길로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누는 대화와 식탁의 교제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혹시 찾을 가족이 없고 인사할 부모가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더 편안한 쉼이 있는 연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해 주시고 사용되는 사역의 현장에 은혜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설명절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의 모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